우리 마가복음 11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예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 맨 앞자리까지 지금 집사님 거기가 목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어디 저기 없을까요? 저기 이용희 집사님 옆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앉으실래요? 목이 아파요. 드디어 우리가 맨 앞자리까지 지금 앉게 되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랑.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먼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3번 예루살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그 중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이 자신의 이 고난, 순환, 죽음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3년,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가까워진 거죠. 오늘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잖아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다 됐어요. 예수님의 3년에 걸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접어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인접한 감람산, 이 감람산에 도착해요. 이곳은 약 823m 정도의 높이로 예루살렘 성,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대요.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싹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장엄한 그 경관을 다 보면서 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요,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래로 보내리라 하시니. 갑자기 뜬금없이 마을로 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누가 그거 왜 가져가냐?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그냥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훔쳐오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오는 게 그게 훔치는 거죠.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미 나귀 새끼 주인과 예수님이 협의하신 내용이다. 이미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하고. 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미리 얘기된 걸 제자들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먼저 만약에 협의된 일이었다면요, 사실은 왜 가져가냐는 질문도 없어야죠. 미리 얘기가 됐으면 왜 물어봐요. 하지만 5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얘기가 된 것이라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하러 말합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님으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주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이걸 먼저 드러내셨다? 상식적이지 않죠. 신적 권위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자, 무엇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감추었던 신적 권위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굉장한 거잖아요. 어디 이제 맞은편 가면 거기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고 그건 나귀 새끼일 거다. 가져와라. 근데 너에게 질문이 있을 거야, 누군가가. 그럼 이렇게 말하고 가져와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적 능력이죠.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왜 새끼 나귀인가? 이게 또 질문이 생겨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거 타고 가세요. 이동수단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탈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모로 이상한 요구세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동물을 타고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동물 타고 이동하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 성경책 그거 바꿔야 됩니다. 없어요. 감람산까지도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도 걸어오셨다고요. 늘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자, 여기까지도 걸어오신 분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굳이 동물을 타시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왔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걸으실 수가 없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다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필 그럼 새끼 나귀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셔서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나귀 새끼냐는 거죠. 이왕이면 말을 가져와야죠. 튼튼한 말. 이왕이면 백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요. 당시 순례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동물을 타고 왔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다 내려서 들어갔어요. 그만큼 함부로 동물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걸어서 겸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관례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수단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당시의 관례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요?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심지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새끼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성인 남자가 타면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 한 번도 누가 안 타본. 근데 그 위에 성인 남자가 탔다. 이거 어떨까요? 새끼 나귀가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대로 걸었겠냐고요? 그냥 내려서 걸어가는 게 더 빨랐을 겁니다. 그게 더 폼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비틀비틀 거렸을 거예요, 이 나귀가. 왔다 갔다. 이 우습고 이상한 모습만 연출됐겠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다들 인정하시죠? 새끼 나귀 타고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대신 너무나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겠죠. 모두가 그걸 볼 거예요. 이상하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띄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집중을 받으시려고. 이상하게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이상 행동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장차 올 온유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스가랴는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소름이 돋으셔야 돼 다들.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그들은 다 알죠, 이 예언에 대해서. 구약의 이해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거 타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하자. 그러면 전부 다 세단 타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지는 동물은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는 거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순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 손을 타지 않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은 겸손을 보이신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순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가는 삶. 우리 교회의 정신, 주와 걷는 삶, 주님과 걷는 삶.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향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무엇 하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의 결론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이에요. 4절부터 6절에서는요 또 하나의 순종이 나와요. 제자들이 보인 모습. 그것도 순종이에요. 제자들도 순종을 보여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수 있어요. 남의 귀한 나귀 새끼를 훔쳐오는 거잖아요. 몰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뭐 하나 빠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다 알 수 없어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내가 다 이해되고 납득해서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본문에는요, 제자들의 순종만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순종이 있어요. 바로 새끼 나귀 주인의 순종입니다. 그도 순종하고 있어요. 본문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요, 엄청난 순종을 보입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새끼 나귀를 보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해야 될까? 우리 이용희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 가정에 카니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카니발을 타고 싶어.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집사님 차 키 줘봐요. 왜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 제가 끌고 가면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신고해야죠. 안 할 건가요? 오, 그럼 안 해요? 차 생겼습니다. 교회차. 카니발. 이렇게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이 주인이 그냥 보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요. 그럼 이게 순종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나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 무명의 나귀 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 그게 순종이구나.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순종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기에? 성경책 밑에 보면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을 겁니다. 성경책 밑에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밑에 각주에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없는 성경책은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책이에요. 이 밑에 각주가 있어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뭐예요? 즉시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즉시 돌려보내라. 자, 나귀 주인이 자신의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다시 보낼 것이라는 의미예요. 나귀 주인이 자신의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다시 보낸다. 여러분, 이 나귀가 내 나귀입니다. 주인이. 근데 내 나귀를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본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신 것처럼 지금 나귀 주인에게 자신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그 권위를 가지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 돌려보내라. 나의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은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 새끼 나귀의 참 주인은 바로 나다. 너는 나의 나귀를 잠시 맡아서 기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는 마땅한 거죠. 주인에게 주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청지기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 청지기라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잘 보관하고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청지기 아니에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감탄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앉으셔야 되는데 옷 벗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수많은 무리가요,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막 까는 거예요, 길에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는 거예요. 그걸 밟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게 펴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흔드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왕에 대한.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에 대한 행동이에요. 예후, 이 예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높여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시다, 구원해 달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환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환호를 보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얼마 전까지 환호했던 자들이에요. 무리들의 환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 보였던 무리들의 환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환호였어요. 10절이 이 무리들의 환호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 같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높여드렸구나.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잘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이 10절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환호예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정말 자신들의 그 전성기, 그 나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 인정하고, 그것이 결국은 문제였던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승리하는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야, 이제 저것들 우리 발밑에 있겠구나.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열렬히 환호한 것입니다.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 누구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인데, 죽으러 오시는 분인데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자유와 힘을 줄 자신들의 왕, 그 힘, 막강한 힘을 가진 왕, 그 왕으로 여긴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왕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 나의 바람, 기대를 충족해 줄 왕, 열렬히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왕을 더 열렬히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난 뭐 얘기 들을 것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면 뭐.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그 바램과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이 확인된 순간, 그들의 환호는 뭐가 됩니까? 그들의 환호는 고함이 돼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환호에는 주님께 대한 어떤 순종도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라는 거죠.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 희생의 자리에서 건져내라는 거죠. 주님이 자신들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환호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루살렘 성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 침묵하고 계세요.
그저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거리를 지나가고 계세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습으로, 지금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스가랴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다. 이 모습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메시아야. 스가랴의 예언대로 내가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승리를 줄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타고 가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암묵적인 예수님 메시지인 거죠.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간다. 나귀 새끼 타고 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군사적인 메시아냐?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냐? 어떻게 이게 힘의 메시아냐? 백마 타고 오셨으면 가능한 일이죠. 엄청난 군사들 끌고 들어오셨으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오세요. 너희들 이 내 모습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죠. 마땅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땅히 우리도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본문의 무리들과 같은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본문의 무리들처럼 똑같은 뜻으로 의미로 하나님 찬송하면 안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 안 돼요.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환호해야 될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실 영광에 대한 환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실 영광, 그래서 드리는 환호, 그래서 드리는 찬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환호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려고 오시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환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환호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주님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거기에 환호하셔야죠. 나 같은 것 구원하시는 주님, 나 같은 것, 이 더러운 것 정결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나의 왕국을 세우는,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는 그런 분으로 환호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과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생명, 영생.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하나가 전부로 고백되는 찬송. 이거 하나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영생 주셨는데, 이 하나가 전부로 고백되는 찬송. 다 주신 거예요. 이 찬송,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멈춰지지 않아야 할 진정한 찬송입니다. 유일한 찬송의 이유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걷어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예요. 생명.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며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진정한 찬송이 많이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영생, 생명, 다른 거 다 지우세요. 이거 하나면 우리 주님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내 상황 어떠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이게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